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방패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끌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9절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까요?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선교에 대한 해박한 경험, 지식과 함께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요청하는가 보았더니 기도하면 내게 말씀을 주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바울이에요. 내 손에 쥔 것이 보이는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모습이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더불어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그 비밀한 그 영광의 역사들을 기도할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내가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신분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는 자기를 볼 때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죠. 나는 사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게 언제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걸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임하신다는 것을 기도할 때 이것을 알게 되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이 성도들 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강건함은 세상이 보는 힘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건해져야 할까?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라는 현실이 주어지고 있었지요. 바울도 순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보여지는 싸움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아픔이 큰데도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육체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요,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특별히 그 모습을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군사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장비를 착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투구를 쓰고 가슴에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철갑을 두르고, 그리고 그것을 끈으로 묶고, 그리고 신을, 아주 튼튼한 신을 신는 거죠.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와 한 손에는 칼을 드는 모습이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전신갑주,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해요, 바울 사도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왜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전신갑주입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4절, 17절에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고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입어야 할 지키기, 막기 위한 거죠. 공격을 막는 거죠. 그러면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 이 모든 것들은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 몸을 지키는 전신갑주. 그래서 1차적으로요, 방패와 검을 들기 전에 먼저 진리의 띠나 의의 호심경이나 평안의 복음이 예비된 신, 이 모습은요, 몸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게 그것을 취하게 될까요? 약한 몸인지라. 상처받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그렇게 될 수 있는 쉬운 모습이 우리 몸인지라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먼저 입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방패를 들고 검을 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실까? 그리고 입는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요. 여러분,
진리가 보이십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의가 보입니까? 어떻게 착용해야 될지 아십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신어야 되는데 써야 할 투구로서 구원의 투구는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야 할 믿음의 방패와 또 들어야 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여러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입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입으라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방패와 검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입느냐? 그게 바로 기도할 때 내 몸에 이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럴 때 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푸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할 때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숨기고 싶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양치는 목자로서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거기에 덧입혀지는 전신갑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약함 위에 덧입혀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아니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요 오히려 이제는 기도하기 이전에는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는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찾으시는 모습,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은 그래서 전신갑주를 17절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사도는 18절에 그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허락된 전신갑주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이걸 누가 확인시켜 주실까요? 성령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스데반이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싸워서 논쟁을 했잖아요.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함께하는 스데반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그 힘, 하나님의 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님, 그로 인한 나의 나됨을 새롭게 보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나 자신만 또한 위한 게 아니에요. 뒤를 보면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죠. 아직 안 넘어갔어요, 교재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죠. 즉 다른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 우리는 많은 부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힘주심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그 힘주심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방패가 있어. 너를 향한 수많은 험담과 너에게 다가오는 많은 악한 일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으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어. 때로는 네가 이길 수도 있어. 너의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 있거든. 참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하지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함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려고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의의 흉배를 허락,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인이 되면 어떨까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준비된 평안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당신이요? 죄 많은 당신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10초 만에 복음이 전달돼요. 준비된 복음이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보이는 내 약함만, 내 부족함만 보는 까닭에 물러서지요, 머뭇거리지요, 주저하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입지 않은 것처럼 맨몸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광야의 바람 속에서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내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마귀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틈을 보지요. 항상 마귀는
이제 교재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마귀는 틈을 보는 세력이에요. 성도의 틈을 봐요. 그 틈이 뭐겠습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 성도라면 틈이 없지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는 있는데 그 자신, 그 스스로가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그게 틈인 거예요. 그 틈을 따라서 공격하죠. 오늘 11절에 보면 그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관계예요. 그 역사가 어떠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볼 수 없는 마귀의 모습들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죠.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권력자가 왜 나를 이렇게 힘이 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힘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세력이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날이라고 해요? 악한 날이라고 하죠. 13절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이는 악한 날에. 예. 바로 이러한 악한 날에 그러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어야겠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반드시 요구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그럼 실례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니까 다니엘 6장 4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참 충성스러운 사람.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은 칭찬받아, 존경받아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들이 다니엘에게서 틈을 찾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틈을 찾아요. 다니엘서 6장 5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틈을 본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즉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다니엘의 기도만 끊으면 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만 못하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서 다니엘이 늘 무장하는
전신갑주, 그걸 해제시키는 거죠. 그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걸. 대신에 그것을 확인만 못하도록 그냥 이 약한 육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로만 살게 하려는 것으로 마귀는 관계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아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귀의 관계인 거죠.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왜 기도할까요? 물론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다리오 왕 때에 서구에서 찾아 읽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그런데 당장 지금 다니엘에게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결되어야 예루살렘의 회복도 또 바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직면한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힘이 되었을까요? 그가 발견한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확인하는 전신갑주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요. 내 가슴에 의의 흉배가, 내 허리에 진리의 띠가, 내 발에 복음의 신이, 또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내 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들려있다. 여러분, 이것에는 사용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혈과 육을 향한 씨름이 아니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사용처인 거죠.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고 했죠. 선다라는 의미. 다니엘은요, 기도함으로 그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확인되는 이 전신갑주, 이로 인하여서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확인되니까 내가 약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되는 전신갑주 때문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시켜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 힘이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요. 서기 위함이라. 다니엘서 6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높아졌습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전신갑주,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 자신을 위한 길이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는 전신갑주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의의 호신경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진리의 띠가 메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요. 찾고자 하면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 들려 있다는 것, 이건 나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화살이 올 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다시금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죠.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모습으로, 검을 든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 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럴 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까? 모세도 호렙산에서 그 질문을 똑같이 했었어요. 그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이 의지하게 하시는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구원받은 나에게 진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맞죠?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낼 자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나를 내가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설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그런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확인하십시오.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매우 간사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장 내 보이는 것, 그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것들을 내가 성도인지라 주셨으니까, 이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에 따른 역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게 하셨으며 이 땅의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큰 용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야 말씀하시고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저희들인지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늘의 각양 아름다운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허락되어 있는 모습,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된 모습으로 믿음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길을 달려가고자 할 때 그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종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름답게 하신 모습들을 확인하려 하오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담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13장 찬양 드리며 봉헌합니다.